하나님을 믿지만 경건 생활인지 종교 생활인지 도덕 생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실수하고 사회가 혼란한 빈틈을 타서 윤리목회, 공공신학, 철학적 기독교 상품을 파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한국교회 7가지 죄라는 책으로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면 안 됩니다. 영적 남용, 공의 사유와 신앙생활의 사사와 친목 신드롬, 공로 신드롬, 송사 신드롬, 무례한 기독교 7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권위를 부리고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지탄을 받고 친교 중심이고 사회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호전적인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다 좋아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문제인가? 그럴듯해서 혹합니다. 결론에 나타나 있어요. 이제는 윤리 목회입니다. 이래서 아무리 외쳐도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윤리에서 찾고 있거든요. 21세기 최고 설교를 했다는 폴 와셔 목사님과 예수 복음 중심이었던 팀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존경하는 켈러 목사님이 이틀 전에 췌장암으로 우리 곁을 결국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윤리 목회, 철학적 기독교가 지금까지 복음을 변질시켜 왔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죠. 이것이 정확한 통찰입니다. 윤리 목회가 아니고 복음으로 하는 것이라야 돼요. 교회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사회 속으로 너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하물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요? 정녕 하나님은 이교도의 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교도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순종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윤리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복음으로 접근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상식에 안 맞아요. 불합리해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이삭에게 해로운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었어요. 그것을 신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복음으로 접근했어요. 윤리를 뛰어넘었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윤리는 물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약삭발은 이 야곱 같은 인간을 축복하셨나?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받았다. 장성한 모세가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형제를 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어요. 윤리는 물을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모세는 도망을 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살해를 당했어요. 윤리를 물을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다윗은 회개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회개하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내 탓이라고 했다. 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으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죄인 취급을 받았느냐? 여자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윤리는 소리칠 것입니다. 돌로 치라, 그 여자를.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루신다. 탕자는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윤리는 물을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아들을, 탕자를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먼저 환영을 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아들이 탕자면 아버지도 탕자의 아버지 탕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집집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포해서 가두었습니다. 윤리는 물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렇다. 그는 박해자였고 폭력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도 바꾸셨다고. 오늘 성경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가장 사적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가 처음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썼습니다. 빌레몬에게 노예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수십만 킬로 여행을 해서 대도시 로마로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왔습니다. 이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숨어 들어왔어요. 여기쯤 왔으니까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안심했겠죠. 그런데 임자를 만났어요. 왜 하필이면 로마로 왔어요? 여기 와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작은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로마 문화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 취급받아요.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하고 노예인데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두 사람이 동등해요? 형제라고 부르라고요? 형제가 가능해요? 복음으로는 가능해요. 바울은 빌레몬이 윤리를 따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복음은 말해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바울만, 빌레몬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라면 오네시모도 그의 사람됨도 그의 인간관계도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교회가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될 때 항상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언제나 기독교 윤리를 강조해요. 삶은 복음에 자동으로 따라 붙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고 복음을 믿으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왜 안 되느냐? 제대로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바른 생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학자가 되면 기독교 윤리 타령이에요. 원래 신학은 윤리학이라는 걸 두지 않았어요. 성경을 조직적으로 공부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신학은 말씀과 삶을 같이 생각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윤리를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기독교 윤리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중생하지 못한 신학교 교수가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 윤리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신학 따로, 기독교 윤리학 따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교인들은 물들었어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복음 따로, 생활 따로.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행위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윤리가 최악인 곳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성경책 들고 있다고 기관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정치 수용소에 여성을 가다 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대하고 강제로 낙태를 시켜요. 임산부의 배를 차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을 묻어주지도 않고 그 시체가 나둥그러 다니게 내버려둬요. 이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요.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교회만 비판해. 이중인격이죠. 편파적이죠. 가증스럽죠. 가장 나쁜 윤리에 대해서 말 안 해. 그리고 한국 교회만 잘못됐다 그래. 한국 사회만 비판해. 이거 보세요. 이거 바리새인 아니에요. 이거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리차드 백스터는 키더민스터에서 목회할 때 흥청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어요. 그 얘기 오면 회의론자도 예수 믿었어요. 그의 한 번의 설교에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술집이 사라졌어요. 존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하고 부운동을 시작했을 때 런던 거리에서 유흥업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고 구세군이 거리에서 예수님 찬양을 북을 치면서 부르고 찬양하고 행진할 때 거리에서 술집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튼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하고 싫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자원에서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모두가 포기한 도시교회를 그분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았어요. 청년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세워서 흑인, 외곽 변두리 지역에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웠던 도시가 깨끗하게 변했어요. 증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 좋아하는 사람들, 윤리 목회 말하는 사람들이 강남 서초동 앞에 술집, 룸사롱 하나 정리하는데 기여한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무능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 노숙자 선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스캔들만 비판해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노숙자 선교는 잘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기성교회에서 사역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윤리와 복음을 구별 못해요. 윤리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BBC, MBC, 기독교 방송, CBS, 뉴욕타임즈가 400년 동안 윤리 떠들었는데 청년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져요. 삶이 변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복음은 변화시켜요. 복음은 인간을 달라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 인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놔요. 복음은 생명이 있어요. 윤리는 생명이 없어요. 윤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적이면 윤리도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요. 윤리가 있다고 복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윤리에 목을 매는가?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체험이 없어요. 거듭난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 윤리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음을 확신하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의 부적응자들이에요. 복음에서 낙오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타령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신경 쓸 때는 항상 쇠퇴했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 중심이었을 때는 언제나 부흥했어요. 사회 기독교 신자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평판을 구걸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순서는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이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공신학은 거꾸로 말해요. 이 현혹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평판을 구걸해, 거지처럼. 그리고 평판을 얻은 다음에 신자 보고 회심도 하지 않았는데, 회심도 안 하던 세상에서 평판을 얻은 다음에 선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라고 강요해요. 요구해요. 그래서 선한 일 하고 그 만족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니죠.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니죠. 반성경적이죠. 이 공공신학은 관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예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건 윤리, 환경, 사회 복지 이런 것밖에 몰라요. 24시간 말해요. 그런데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해요. 지역사회 봉사한다고 하는데 노인대학을 10년, 20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10년, 20년 노인대학 했는데 예수 안 믿는 노인 몇 사람 전도했습니까? 한 사람도 못했대요. 그거 왜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글쎄 나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 노인대학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노인대학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가니까 뭐 가르쳐 주더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해요. 교회 갔더니 거기 트로트 가르쳐 주더라고. 우리 집에서 유행가 들으나, 교회 가서 그거 들으나 똑같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하던데요. 그 교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갔다고. 그거 보세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해. 노인대학 20년, 30년 해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 발상이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사색하고 철학적 교훈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의 현장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200년 앞서서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다 죽기 직전이죠. 왜 그래요? 거기 성자가 많거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너무 거룩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 가면 윤리 얘기만 하거든. 바르게 살라, 도덕적으로 선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거 아니잖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윤리팔이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윤리와 복음은 달라요.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11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려니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게 이외에 내가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은 바울 덕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 돈 몇 푼 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이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줬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남의 빚도 내가 갚아줘요. 내 빚이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도 갚지 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 30살이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회사에 친구 동료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데 이거 남을 위해서 쓴다고? 이런 건 자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런 얘기 저는 처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못 들어요. 교회 와야 알아요. 내게 말하라.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나 내가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바울의 인간성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서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그리고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성자가 되고 예수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내 사랑을 말하려는 게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건 윤리예요. 우리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게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철학적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꽃길만 걸으려고 그래요. 항상 장밋빛 하늘을 생각해요. 시류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 하는 사람. 그 전형적인 사람이 백세 철학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김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기독교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예수 선교를 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옛날에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 그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 주여 주여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착한 일 하는 거다. 착한 일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천당 간다고. 기독교인 아니잖아. 누가 이 사람을 기독교 철학자라 그래.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부활도 몰라요. 이 사람은 천국도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떠들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세상이 시끄럽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공공신학, 철학적 기독교, 윤리 목회를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내가 부담스러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막힌 일을 끝냈다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을 모시고 서 있기만 하라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그 복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상상하는 헛개비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바리새인들 윤리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윤리로 비판한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자들이 꼭 교회를 배신해요. 가룟 유다가 윤리 좋아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나요. 복음은 오직 주님을 내 앞에 보시고 그 예수가 중요해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네시모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오네시모예요. 주후 110년경에 안디옥 교회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말을 했어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 감독이 오네시모인 것 같았다고. 보세요. 복음은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탈바꿈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충분히 오늘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자, 윤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자, 복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